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말한 바 그대로 진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의 것은 장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의 것은 최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우리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기쁜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힘있게 또 승리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이제 완전한 해방을 그리고 또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이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신분이죠. 종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는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분,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거시죠? 성령님이 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왔다가 갔다가 이러셨어요. 주의 영이 단회적으로. 그런데 이 신약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다 율법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영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죠.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인을 치십니까? 나중에 재앙과 심판 가운데에 인을 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을 미리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 수준이 아니라 멸망과 저주에서 완전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나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은 우리를 분리케 합니까? 분리케 하지 않습니다. 연합케 하십니다. 연합케. 그래서 주님의 이 성막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레위 이름 자체가 연합이잖아요. 연합. 하나님과 백성 사이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이웃 사이 그 관계도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율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합케 하신다. 어떤 의미에서는 원형대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원형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복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이 복을 누려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제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그리고 연령도 다르고
그리고 뭐 어떤 직업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떠나보내면 안 돼요. 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을 모르면 지키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다.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 얘기합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면. 잃어버린 것 이것조차도 성경의 성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갈급한 부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섬겨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이잖아요. 네가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교회를 옮겨래, 교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진단하고 답을 주면 그에게 진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켰다.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다 오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오는 게 기적이에요. 왜? 아시죠? 남편 때문에 오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영적 주도권을 해보고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해.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딱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만 못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실체입니다. 사단을 못 봐. 그런데 성경은 이걸 말하거든요. 이걸 못 보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다 실패합니다. 왜? 속거든요. 껍데기만 우리는 보고 다니는데 아닙니다. 그 깊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사단의 실체를 폭로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도록 만들었던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크래시라는 단어는 갈았다는 거예요. 갈았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제가 또 갈아서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 갈아버린 거예요. 크래시. 믹서기 여러분도 아시죠? 믹서기. 버튼 딱 누르고 그러면 휙 돌아가잖아요. 그럼 전부 다 갈려버리는 거야. 사단의 권세는 이미 꺾여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은 실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게.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의 존재가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의 종말이잖아요. 종말 때까지 활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재림지로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결국은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일시 그 마지막에 해방을 받지만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활동을 하면서 곡과 막을 미혹하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못에. 사단도 사망도 들어가. 사망은 뭐로 온 겁니까? 죄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는 완벽한 회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거든요. 6.25 왜 터졌냐? 방심하기 때문에 이러더라고. 방심했기 때문에. 안 터진다. 전쟁 안 난다. 결국 났잖아요. 방심하는 순간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 미혹의 영. 그래서 미혹을 많이 당해요. 요즘은 미혹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거짓 선지자 영, 거짓된 말들을 뱀의 혀처럼. 뱀의 특징이 뭡니까? 혓바닥이 두 갈래잖아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근데 재밌어요. 뱀을 자세히 보면요, 입이 딱 벌어져 있어. 구멍이 있어. 산길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이 두 말을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뱀의 속성이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통치를 못 받고 막 방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미혹당하고 또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사기당한다? 그거는 사기당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좀 덜한데 관계가 많이 끊겼다니까. 왜? 잘 아시는 분들이 이거 하라는 거야. 또 잘 하시면 이거 하라는 거야. 왜 안 하면 관계가 끊겨. 그러면서 제가 돈이 없는데요. 말은 못하고 내가 검토하겠다. 돈 있어도 당연히 안 하지. 검토하겠다. 그 제가 세밀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분들 전부 다 사기당했어.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큰 걸 이익을 취한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법하고 안 맞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부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다 말하거든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을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 왕국이 저의 것이다. 주님은 왕국을 향하여 살아가라 했거든요. 그 을을 위하여 살아가라 했단 말이죠. 그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그래서 처음에는요 막 혹해. 들어보니까 맞아요. 와 좋다. 야 저거 하면 끝내주겠구나. 하나도 안 합니다. 왜? 그 뒤에서 도사리는 미혹의 영. 결국 겉으로는 화려한 걸 가져다 주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뺏어가 버려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어떤 분도 계시거든요. 유명한 분이래. 유명한 분.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유명한 분이래. 그런데 뭐만 안 되냐? 사역만 안 되는 거예요. 왜? 만나면 그 얘기만 하니까. 소문이 났다네. 사단이요 그렇게 우리의 본분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혹하고 거짓 선지, 특별히 이단의 영. 그래서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의 사실상 성숙을 방해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라고. 장성하는 게 이기는 자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왕국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은 하지 않고 또 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래. 신기하죠. 좁은 길을 가지 않는데 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령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은요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가정을 해방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사단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넣으라 얘기하죠. 우리가 강한 자가 되지 않고 약한 자가 돼 있으면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소통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가정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전혀 못 보도록. 그러면서 사단은요, 불신자, 우리 뭐 불신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확신 없는 자를 잡아다닙니다. 확신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확신 없는 두루 삼킬 자를 잡. 우리가요, 죄에 넘어지고 세상의 것에 계속 속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허용하면 나중에 7배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역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우리가 날마다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이기는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죄와 벗하고 이러면요,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엄두도.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도벽 있잖아요. 도벽. 저는 도벽을 참 잘했습니다. 왜? 일단 자판기 밑에 딱 보면요, 동전이 떨어져 있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전 넣다가 한 번씩 떨어지면 쏙 들어가잖아. 자판기 밑에 보면 동전이 있어. 그리고 예전에는 택시는 다 현금을 받았잖아요. 현금을 받고 이러면 이제 거기 동전 이렇게 꼽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지폐는 어디 꼽겠어요? 그럼 위에 이런 데다 막 해놓고 아니면 밑에다가 해놓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는 안 그러지만 옛날 차는 열렸어요. 옛날처럼. 전봇대나 박스에 붙이는 그 테이핑 있잖아요. 그게 딱딱하잖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탁 넣으면 탁 열려. 기가 막히죠. 제가 그걸 초등학교 때에서 할렐루야. 초등학교 때. 왜? 주변의 형님들이 그러니까 뭐 나가면 놀면서 그냥 뭐 털고 댕기는 거야. 나가면 교회 다니면서. 그 나중에는 그게 범죄인 줄 알았지. 그때 안 잡으면요, 진짜 대도둑이 됩니다. 대도둑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습관을 잡잖아요. 그 습관은 악한 습관이거든. 그게 어릴 때 잡는 거예요. 안 잡으면 더 커져 버려요. 지금 몸은 제가 좀 비대하지만 옛날에는 골목과 골목 사이 건물 옛날에 좁았잖아요. 그 제가 타고 올라갑니다. 3층까지 올라가. 그러다가 지난번에 제대로 한번 걸려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는데, 야, 이게요, 한 번 하면요 계속 늘어. 그래서 전과 뭐 1범, 2범, 3범, 4범, 나중에 10범, 15범, 대부분 뭔 줄 압니까? 잡범들이 거의 다 그래. 잡범들이 사기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런데 웬일이야, 갈수록 기술이 발전해. 왜 그런 줄 압니까? 감옥 가가지고요, 교도소 가서 배워가지고 나와.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갈수록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없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불치병은 갈수록 많아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치유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원 가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딱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병원부터 생각하거든요. 먼저 약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일단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이거 개념 자체가 이미 잃어본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을 의지했다면 병원에서 나아야 되잖아요.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쳐집니까? 잘 안 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병명이 놓여 있는 그러한 병들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없는 게.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혼란을 줍니다. 육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신 문제 막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들리기도 하고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막 우깁니다. 우겨. 그럼 누가 또 왔다 갔대. 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왜 내 말을 안 믿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런데 그것도 당당하게 눈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눈을 이리 떠가지고 막 입도 막 벌려가지고 맞다는 거야. 와, 대단하다. 정신 문제. 마가복음 5장 사도행전 16장 18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은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닙니다. 확신 있는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특별히 어디를 향하여 다니냐? 물 없는 자들, 물 없는 곳, 쉴만한 곳, 빈집.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인데 한마디로 종교인들, 철학하는 사람들, 세상을 모든 걸 초월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공허함이 딱 찾아오거든요. 구도자들, 이런 대단해 보이거든요. 수염도 기르고 옷도 막 세상에 막 그런 거 없이 막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혼자 있을 때 마음에 공허함이 쫙. 공허함은 뭐합니까? 결국 자살이에요. 자살. 그런데 사실 이 자살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우린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게 자살한다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살해요. 왜? 이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살하는 거야. 그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살고 싶은 거지.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살하게만. 그럼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막 자살한다고 막 죽는다고 내 속으로 안 죽는다. 왜? 진짜 죽는 사람은 자살한다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왜 얘기해? 나 자살한다고 왜 얘기해? 날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관심 좀 가져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구만 예배해야 된다. 다만 주만 예배하라. 주님께 그렇게 말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요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마지막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 결국 무슨 싸움입니까? 경배 싸움이에요. 경배 싸움. 사단은요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전부 다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만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러니까 딱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싫어하겠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뭐 주일 성수를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우리 완전 불신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얘기해야 돼요. 주일 성수. 왜?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날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은 구별된 날,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싫어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케 함으로 영생주에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복음, 전도,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점심때 이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왜? 시간이 막 길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 시간이 기니까 전도하러 갑시다. 이제 시간이 기니까. 나는 그 시간이 길면 정말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포럼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할 건데 길다고 얘기하시길래 전도하기를 원하시구나. 나한테 목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이 말이구나. 그래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싫어합니다. 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 뭐 중요한 게 결정해야 된다, 40일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뭘 결정을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음 세대 축제 내일부터 하잖아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을 도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도 깨우고 우리 용인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것이다. 벌써부터 이제 입학 설명회 듣겠다는 분들이 막 4-5명 돼요. 벌써. 생각해 보세요. 입학 설명회 듣겠다는 사람 찾기 쉽습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알바생 불러가지고 학사 뭐 일정 이런 거, 학교 공고 이 플랜카드 가지고 다니면서요, 팜플렛 가고 다니면서 막 뿌려야지 그나마 한 사람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씩 인도받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희정이 거기도 우리가 강원도에 같이 데리고 갔다가 또 내려다 주고 했잖아요. 그 부모님도 열렸어. 이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얘기 듣고 싶다고 그 연결 또 시켜드렸잖아요.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결정하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최고의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고의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전도자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이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그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히려 감옥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그 군한들 앞에 비굴하게 석방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이사 뺏어야 할 것이다. 벨릭스한테도 막 의와 절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막 선포하잖아요. 아그리빠 왕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분명히 선지자들이 그를 믿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부활을 안 믿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와, 완전 죄인이 복음을 증거해버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증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거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도록 할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최상의 상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5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할 것 5가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면 전부 다 배설물입니다. 세상에 것 하나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알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했으면 금융을 장악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세계 부호 1위부터 10위권까지 봤지만 그들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세력이 있어요. 나오지도 않는 그 세력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든 걸 다 아는데 하나만 몰라. 이게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했느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언입니다. 금서. 왜? 이거 읽는 순간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 때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요? 들음에서부터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귀에 쓰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봤다 그러거든요. 눈으로 봤다 그러거든요. 그 믿음 엄청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본 사람의 특징. 또 보길 원해요? 또 안 보길 원해요? 또 보길 원해요. 왜 또 보려고 그러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또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는 사람은, 준비되고 뿌리 내린 사람은 안 봐도 상관없어요. 왜?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왜 계속 말로 하라 얘기하죠? 말하는 순간 우리 혼이 먼저 듣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우리가 왜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내 혼부터 먼저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씀 공부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지 못한다, 안 한다, 이 말은 내게 사실은 정리 안 됐다는 거예요. 내게 넘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 상관없이 역사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구분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느냐? 아시다시피 세상에 속한, 속기 얘기하면 불신자들, 자연인들,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납니다. 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 우리 이 자소에 누가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됐나?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육에 속한 제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 교회 왔다 갔다 종교인.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에 속한 자예요. 영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재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이 사라집니다. 염려를 버릴 수 있습니다. 겸허함을 앞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입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누가 가신다? 성령이 가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제도 가서 이게 말씀 와 보니까 스터디가 좋아. 스터디 카페가 딱 보니까 그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카페 가면 그냥 차만 마시고 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시간제로예요. 시간제로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딱 결제하고 지문 찍고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처음에 결제하든지 마지막에 결제하든지 딱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 그 외에는 스터디 할 수 있는 또 룸이 하나 있는 거죠. 룸이 거기 칠판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이자. 이래가지고 자꾸 말씀을 나누는데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흐름을 탔어 그냥 가라는 대로 따라가 그냥. 궁시렁거리는 사람은 진영 끝에서 불사름을 당하고 그냥 가. 우와, 신앙생활 엄청 쉽구나.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봐.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 힘들죠. 막 역행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주님은 가는데 어느 정도로 갑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 승리의 깃발 가지고 동쪽으로 먼저 가버려. 후미는 누굽니까? 독수리 지파.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오합지졸로 가지 않습니다. 오, 대오. 이 원어를 보면 앞과 뒤, 옆 모든 것들을 정과 행 모든 열들을 맞춰서 움직였다 그래요. 맞춰서.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오합지졸이 아니야. 근데 우리 뭐 이집트 왕자 막 이런 거 보면 막 오합지졸이 막 속 끌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우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요. 그러니 뭘 취하게 됩니까? 홍해도 건너는 역사. 요단도 나중에 건너게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알겠는데 어떻게 되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날마다 나의 오순절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순절의 날로 시작해야 돼요. 왜? 불의 혀같이 갈라졌잖아요. 혀를 갈라졌다. 이 말은 우리의 사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들이 좀 그런데 혀를 갈랐다? 우리 혀, 입 가지고 뭐합니까? 인간이 가장 달콤한 것들 입으로 다요.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먹는 것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입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거 입으로 다 합니다. 입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사상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오순절. 나의 오순절은 뭡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게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속지 말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데 이제는 날마다 나의 오순절을 회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